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을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39년을 보내고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있을 때 네겝 지역에서 일어났던 작은 전투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대에서 보시면 호르마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붉은 화살표 2개가 가리키는 저 중간에 있는 곳에 호르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39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라라고 명령하시자 순종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는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히브리어로 호르마라고 짓게 됩니다. 뜻이 진멸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사실 38년 전에 이미 가보았던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호르마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호르마를 지나 북쪽 저 위쪽의 갈릴리 호수까지 정탐하고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신광야에서부터 저 하맛 어기까지 다 보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저 북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 지역까지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40일 동안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곳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보니 적들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했고, 이 보고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원망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보내는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적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순종하고 무모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적들의 칼에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의 장소가 저 지도에 나와 있는 호르마였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8년 전에 호르마에서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비참하게 패배했는데 38년 후에 호르마에서 2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조롭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오랜 광야 생활을 거치며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더 위로 진격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호르마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약 8.7km를 더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이처럼 여세를 몰아서 또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화면에 보시면 저 사해바다 아래쪽에 에돔이란 지역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얼마 안 남은 40년의 훈련을 다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에돔 땅으로 내려와 이제 지도에 보시면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렛 시내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처음 만나는 작은 강이 있는데 세렛 강, 그런데 세렛 시내라고 부를 정도로 큰 강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바다를 끼고 사해바다 우편에 있는 세렛 시내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시내를 떠났다라는 말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압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렛 강이 에돔과 모압 땅의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앞장이었던 20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이제 세렛강 위에 있는 아르논 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해바다 가운데쯤에 오른편에 아르논 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21장 13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들은 사해바다 우편의 맨 위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해바다 맨 위에까지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왼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처음에 들어갔나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 시대 때를 말합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왼편이 여리고로 진격하게 될 때 그 당시에 요단의 물은 매우 많을 때였지만 하나님은 상류에서부터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은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40년 후에 요단강에서 일어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장 21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국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사해바다 동편을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르논 강을 지난 다음에 위쪽에 보면 아모리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여기가 아모리 사람들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이처럼 사해바다 오른편에 그리고 암몬 족속 사이에 아모리인들이 진을 치고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 아모리 왕 족속의 시온 왕에게 평화적으로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사신을 보내고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할 것이니 허락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와 같이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의 때와 마찬가지로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모리 족속과 무력으로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에돔과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형제 나라인 에돔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요단강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자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이 다스리던 영토가 사해의 남동쪽 아르논 강에서부터 저 위에 보시면 북쪽 야복 강까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세렛강이 있고 가운데 아르논 강이 있고 그 위에 야복 강이 있습니다. 아르논 강에서 야복 강, 바로 그 사이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 땅이었습니다. 24절에도 나와 있죠.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 강까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 내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모리 종족은 아래 아르논 강에서 위에 야복 강까지, 왼쪽은 사해바다이고 오른쪽은 암몬 족속 그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삽으로 푹 떠서 그들을 내쫓듯이 오른쪽의 암몬 족속은 건드리지 않고 아모리 족속만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모리 종족이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의 맞은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땅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할 생각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종족의 시온 왕의 도발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땅을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를 원했고 그때 그들이 얻은 땅이 바로 이 아모리 땅이 됩니다. 아모리의 수도가 헤스본입니다.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지도를 보시면 아모리족 속의 수도인 헤스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님에도 이스라엘 종족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과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훗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것을 600년 정도, 즉 모세 시대까지 유보하시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꽉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타이밍에 맞추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이고 아직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정의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악인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느려서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그 천년 하루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6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모리 종족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죄가 관영할 때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영이란 병에 액체가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한 방울의 액체가 더 들어가면 넘치는 것처럼 죄가 목 끝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사해바다 왼편, 즉 가나안 땅에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 사해바다 오른편에도 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다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종족의 심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이 돌아오도록 또 아브라함도 분명히 아모리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종족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죄가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죄가 간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여리고성 앞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그들의 죄가 간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심판하시는데 왜 때를 주시는가 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원리를 경험했습니다. 교만해졌고 죄악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죄가 관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가득 찬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관영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은 매우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에 흠뻑 취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 원리를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파테아 선교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과 개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